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제 이름은 최성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최성규 목사님께서 천국 가셔서 이제 우리 교단에는 저 하나 남았습니다. 예.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외부에 강사로 가거나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카톡 사용하시죠? 카카오톡 사용하시는데 저도 모르는 방에 막 초청되고도 했었어요. 들어가면 막 강회장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흥비백산하고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저와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름이 제가 최씨니까 아이들의 성이 최겠죠. 최가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큰애가 아들, 딸 이렇게 되는데 큰아이 이름이 지후입니다. 지후.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이 외우실 건 없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이 지아입니다. 지아. 지자 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 이름이 지유입니다. 지유. 그래서 이름 끝자를 따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후아유가 된 거예요. 후아유가. 여러분,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저는 아이를 셋씩이나 낳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후아유, 너의 정체가 뭐냐? 너 이 세상에 왜 왔냐? 넌 뭐하냐? 말씀하실 때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아주 뭐 고가의 소파는 아니에요. 이 천으로 된 그런 소파인데 제가 소파를 딱 앉으려고 딱 보니까 소파 그 머리 부분에 볼펜으로 낙서가 됐는데 이게 도저히 뭐 지울 수가 없는 아주 큰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제 옆에 막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유가 셋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지유야 이거 누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안 했대요. 그래서 이거 누가 했어? 라고 하니까 지후가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오빠를 봤는데 큰오빠 갑자기 옆에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아빠 나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유야 이거 누가 했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방 안에서 숙제하고 있던 자기 언니를 파는 거예요. 언니를. 그러더니 지아가 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지아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피부도 저처럼 까마잡잡하거든요. 나이대 아이들보다 훨씬 힘도 세고 순발력도 강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딱 나오자마자 막내 아이 등짝을 빡 치면서 야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막내 아이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라 그러죠? 동공지진이란 거예요. 동공지진해가지고 애가 막 어찌 할 바를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지유야 이거 누가 했어?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뭐라고 해요? 아빠 내가 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몇 개월 됐냐면요 30개월 됐어요. 30개월 됐는데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도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실패와 좌절을 맛봤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고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실수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지시는 하나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타는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뜻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찰싹 딱하니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하샥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늘 시편 91편 14절에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샤크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선교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야, 제가 선교에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또 처음에 땀을 식히려고 하다가 땀을 더 흘렸어요. 뒤에서 찬양하다가.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 줄 몰라요. 하샤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은 다음에요,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이들을 건져주시는데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절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풀무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샤크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배운 것, 나의 재물, 무엇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체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터에 건지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소서. 뭐냐면요,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나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건져주실 거라는 걸 아는데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간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훼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의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직 기도가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막 기도가 하늘 끝까지 막 기도가 너무 쌓이니까 나중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지구가 밀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채우신 하나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해요? 깊은 소름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이 무슨 때다? 응답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한 그릇 두 그릇 계속 따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 이거 하도 뭐 성경학교 성경다 다 들어보고 뭐 당연히 그럼 언제 끊어져요?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끊어진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요, 저는 나중에도 막 지금 딸 때 흥분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20대 때 저희 집에 아이들이 깜짝 파티 해준 거예요. 생일인데 아이들이 막 그날 생일인데 저 안 만나주더라고요. 교회 친구들이 안 만나, 약속을 다 취소해요. 안 만나줘. 그래서 되게 쓸쓸했어요. 그 친구 하나가 야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 뭐 애들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 한 15명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준 거예요. 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불행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제가 문을 막 이렇게 여는 거예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무덤덤한 생활이 아니라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름병에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계속 차고 하다가 언제 끊어지냐면 그릇이 없을 때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진지라. 그랬더니요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습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기름병 이 안에 방 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릇마다 기름이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잖아요. 믿음을요 가득 부어주셨어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줘요. 여러분 준비한 만큼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기름에 그 먼지만 둥둥 뜨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팔았을 때 그것이 재산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회사업 미용선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구하라. 옆에 계신 분들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세요. 구합시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근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68편 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사막 지역에 이런 물안병 붙는다고 해서 그 땅의 가뭄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가뭄이 해결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흡족한 비가 내려야만 그곳에서 그 땅의 가뭄이 해결되고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흡족한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흡족한 비의 축복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흡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CCM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혹시 여러분이 있는 그 지금 땅이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를 걷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 흡족한 길을 보내셔서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심정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원을 두고 구하는 자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영 성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세 가지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